8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가자.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셨어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으로 삶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가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인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인 드루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인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가야 지역인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를 거쳐서 유대 지역인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지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옴으로써 3년여간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생겼고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어 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참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에게 있어서 든든하고도 신실한 동역자들이 생겼는데 그 동역자가 바로 루스드라에서 얻은 디모데였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얻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일꾼들이 큰 힘이 큰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바울에게는 특별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어제 읽었던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고린도에서는 머리를 깎지 않고 고린도를 떠나 겐그리아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서원을 했기에 고린도에서는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도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어떤 목표를 하나님께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고린도에서 전도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서 머리를 깎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뜻이, 이 목적이,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서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어떻든 유대인들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겐그리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바울은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안 해보셨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고백을 들으시고 나에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거부가 되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야곱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거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가 서원한 대로 지켜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11조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서원하고도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신 게 보여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 베델로 올라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반대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어요. 차세기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입다를 물리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내가 암몬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나라를 지켜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암몬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암몬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내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거예요.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을 들으시고
입다로 하여금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암몬은 입다는 개선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입다의 품에 제일 먼저 안긴 사람이 외동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좀 깁니다만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암몬 족속들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자기 딸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야.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딸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품에 와서 안길 때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내는 거예요. 약속을 하기는 쉬워도 약속을 지키기는 참 어렵잖아요. 지키기 어려워도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기를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듯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약속 지키지 않으면 지키라고 강력하게 지키게 하여 주신다, 지키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보세요.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켜줬는데 세겜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거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을 지키지 못한 분들은 계시지 않은지,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신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도 신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믿어줘야 되는, 나 혼자만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내 믿음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킴으로 인해서 나를 믿어줘야 되는. 참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이제야 내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믿고 계실까?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 나 혼자만 믿습니다라고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야, 너 나한테 약속한 거 지켜 그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내 삶도 잘 추스려 나가는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고백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리를 깎지 않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시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하나님도 나를 믿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 은혜로운 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